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번제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계약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눴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계약 체계를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생명의 기보를 셈족은 절대로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철두철미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움딸 얘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건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셈족의 관습이었었어요. 무남 동료를 둔 어떤 그 처가댁의 딸을 취한 그 사위는 첫 아들을 낳으면 자기 본가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의 대를 먼저 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후에 이제 본가의 대를 잇게 하죠. 그게 이제 셈족의 그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처럼 그 아들이 처가의 대를 잇는 것처럼 무남 동료인 딸이 결혼해서 뭐 아들 하나라도 낳고 죽었으면 뭐 그 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무남 동료를 시집 보낸 그 친정이라고 그러지, 그 친가의 대를 이으면 되지만, 아들도 못난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그냥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시집가서 죽었다.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때는 사위에게 처갓집에서 새 여자를 중매를 해가지고 사위가 취한 그 새 여자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시집 보내준 그 친가의 자식이 아니고 자기를 사위에게 중매해준 앞에 죽은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여자의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친정 부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는 자기 앞에 죽은 그 여자의 친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은. 이것이 셈족의 관습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이게 이제 마을일 때는 이제 그 움딸이라는 말이 이제 뭐 3, 4동네 중에 이제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저거는 아무개 내지 뭐 움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셈족의 생활 관습이었었고 생활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구속사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도 대를 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위를 통해서도 대를 잇게 한다. 그럴 때 대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셈족에서는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무남동녀인 경우가 그런데 톡 죽어버려. 이러면 이제 그 가문이 분사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사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게 대를 잇게 했다. 이것이 셈족의 생활관습입니다. 자, 이제 저 시간에 그것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번제는 인용한 본문에서 그 아브람과 뭐 그 이전에 노아, 뭐 아벨,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그 제사법의 시원, 이런 것에서 보듯이 제물을 준비하여 오각으로 각을 쳐서 화제로 드림으로 당연히 쪼갠다. 뿐만 아니라 칼질을 해야 되니까 찌르다, 이런 뜻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다 또는 굽다라는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번제라는 그 번이라는 말 속에. 자,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횃불이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양 부족 사이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어떤 한 부족이 이제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한 부족이 변심을 해버려. 그렇게 되면은 철두철미하게 이와 같이 보복을 할 거다라는 게, 화해에는 반드시 그 배도자, 배반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가 화해가 됐죠. 그런데 언약을 배반을 해.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형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다. 그냥 단순히 화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배반, 이제 신약에는 그 배도자, 언약을 배반했다, 뭐 가룟자가 대표인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형벌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인식을 양 부족끼리 확실하게 하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언약 체계를 할 때는 그 양 부족의 그 족장, 그 근족들, 그 부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상에 앉고, 또 양쪽의 모든 부족 전체가 다 양이나 뭐 그 염소나 이걸 막 먹을 만큼 잡아야 되니까 양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제사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법의 시원을 알아야 이런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 이 그 개념과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그는 시원과 그 의미를 모르고 학문적으로 기독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성경의 의도를, 성경은 사실은 구속사를 다루는 것이지 어떤 학문을 다루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 길게 왔고, 오늘부터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번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그들의 신에게 올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대속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었었다. 첫 시간에 내가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뭐 운달 얘기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운달 얘기를 아마 처음 들은 분들, 젊은 분들은 나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셈주고 생활 관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물 전체를 화제로 드림으로 온전한 번제라고도 해요. 전체를 다 살려야 되니까, 불살라 드리니까. 그런데 속죄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는 기념제물은 완전히 불살라 드리지만 온전한 번제예요. 불살라 드리지만 나머지 제물은 불고기를 해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언약 체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봉헌자의 전 인격적인 이것은 절대 헌신과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하면 무조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뭐냐? 절대 순종이단 말이야.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강조점이에요. 절대 순종과 헌신, 이것이 강조점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인지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는 이제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번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소, 양, 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레위기 1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은
양으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고 14절에서 17절 거기에는 새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새의 번제의 경우에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제사를 했어요. 자, 새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인데 이건 상징이요. 사람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대표일 것이고 정한 새, 정결한 새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니까 재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법에 나 자신이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죽음과 장사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부활과 승천에 연합될 수 없는 것이죠.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새의 번제는 구분하지 않고 드렸고 이것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절대로 암컷을 드리지 않는다. 왕의 즉위, 새 왕이 즉위를 하려면 전 국민을 모아놓고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관식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보고. 그런데 그건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 잔치 음식이 혼인 잔치가 제일 큰 거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절대로 암컷을 드리지 않고 반드시 수컷을 드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장로,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장로라고 그러는데 장로는 절대로 여자를 세우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집사, 남자도 물론 집사가 있지만 집사를 했어요. 봉사자,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족의 개념에서는 여자가 어른 노릇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이혼이 나오고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은 전부 아내가 남편의 머리 위에 쓰려고 하고 자꾸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자매님들은 인생사에서도 잘 적용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에 이걸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는 남자를 낳았다고 돼 있지 여자를 낳았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제 레위 저 뒤에 가면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경우와 딸을 낳는 경우가 부종을 제거하는 그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관계가 있어요. 새의 번제에서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컷을 갖다 바쳐야 된다. 저기 말라기서에 보면 저는 거 눕는 거 병신들 뭐 삐루 먹은 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너희 중에 너희가 기르는 염소나 양의 떼 중에 수컷이 있는데 왜 그 병든 것 저는 거 병신들만 갖다 내 앞에 갖다 바치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잘 바쳤다고 기쁘다고 받겠는가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되는 것이 법칙이다 이거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반드시 인도자를 세울 때는 태생적으로 남자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뭐 여목사제도 이런 건 좀 무식해서 그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로 지금은 동등이 아니라 이제 상위 시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 상관이냐 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로의 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인도자는 장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가 또 감독자죠. 감독자는 치리하는 권을 행해야 된다는데 여자가 나이가 든 어떤 남자 형제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치리를 하겠어요? 말이 돼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수는 없는 일인 건데. 그 다음에 10편 51편 19절 읽어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여기 번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나오는 번제는 이것도 불로 드리는 화제 중에 하나고,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기념제물의 번제라는 뜻이고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앞에 나오는 번제는 불고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숫소로 주의단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숫소는 왕이나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그 제례를 행할 때 내놓는 그 제물인 거예요. 근데 내년제 때나 또는 다른 절기제 때나 또는 속죄일 제사 때는 그냥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 양, 소를 막 그냥 수천 마리씩 잡아버리는 거예요. 다 먹여야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씩 해야 되잖아요, 한치를. 그러니까 뭐 소가 수두시 많이 잡혀 죽어야죠. 이런 진리를 이제 모르던 요즘에는 세속교계 목사 호칭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수원의 어떤 그 친구가 서로 솔로몬이 1000마리를 숫소로 황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북한으로 속 끌고 가는데 그 자동차 길이가 얼마였는데 그거 생각하면 수천 마리, 1000마리를 무슨 그때 당시 제사를 했겠냐 이러고 있어요. 참 무식이 그런 걸 통해서 탄로나는 거죠.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 했다라고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 알렙라는 이 용어는 원래 숫소라는 뜻인 거예요. 숫소, 황소, 붉은 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속죄절기나 왕이 드리는 그런 왕이 주관하는 그 제사, 거기는 주로 대관식, 이제 후대 왕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잔치나 또는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그런 잔치에는 반드시 왕이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소를 내놔야 됐어요. 성경에 보면 3000마리 잡은 왕이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은 1000마리 내놨지만 3000마리 황소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였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제사법을 완전히 회복할 때 3000마리를 내놨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냥 대충 이 성경 그냥 기독교계 신학 지식 조금 아는 거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죠. 혹시 잘못 가르쳤으면 나중에라도 그때 당시에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렇더라라고 정직하게 그 시인을 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번제가 있고 온전한 번제가 구분이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번제라는 것은 이것은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기념제물로 드려진 것은 온전한 번제고 나머지 번제 제물은 불고기에서 백성들이 먹는 거다 이거야. 이게 그걸 잘 구분. 하나님만 받으시는 번제가 있고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번제가 있다. 그래 지난번에는 백성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그 번제에 대해서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여러 군데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의 번제단에서만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서도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속죄절기의 속죄물을, 그건 붉은 황소죠, 화제로 드렸는데, 이런 예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속죄일날의 대속죄일날의 대속제사를 위해서 영문 밖에, 진영 밖에 황소 잡는 거룩한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그곳에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피를 이렇게 뿌리고 나서 황소를 거기서 온전히 다 불살랐어요. 이런 제단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의 제단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도 대속주일날 대속을 위하여 드려지는 황소가 거기에서 온전히 불살라지는 이런 것이 율법에 정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약의 율법을 일단 아시기를 바래요.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인자 예수께서 속죄를 위한 화제와 유월절, 속죄절, 장막절에 드리는 온전한 번제, 이건 기념제물이에요. 기념제물은 소제물도 한 움큼을 이렇게 번제단에 함께 태우죠. 고기 태울 때. 그런 것도 기념제물이라고 그래요. 떡이나 전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문둥병과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고 드리는 번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그 죄들을 영원히 속하는 한 몸을,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단번 제사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은 단 한 번 드려짐으로 모든 제사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사법을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의 오심을 가지고 매 순간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매 순간 짐승 끌어다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믿음의 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계보다.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본문에서 이제 때의 수컷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단어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목초지에서 항상 앞서가는 인도 직분을 하였으므로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직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경대로 주의 성령에 의하여 목양자와 인도자로서의 직분을 위임받아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물로 또는 절기제사를 위한 번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살라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컷이라는 것은 인도자, 이제 신약은 장로인데, 장로는 순종이 강조되고 헌신이 강조된다. 그는 그렇게 드려지도록 정해진 사람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별도로 준비하여 드리기도 하지만 속죄절날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의 삼절기에 드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와 일상적으로 백성들이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의 경우는 제사의 방식이 달랐다. 제사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제 6장, 7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는 경우는 이제 매년제라고 그러죠. 먼저 숫소와 수양이나 수염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모든 백성이 유월절 양은 구워서 먹어야겠다. 온전히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재료로 쓰는 거죠. 속죄절기의 붉은 소를 진 밖에서 온전히 살라드린 후에, 거기가 이제 진 밖 정결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곳은 진 밖에 있는 잿마당이죠. 재버리는 저수예요.
그런데 그 재는 번제단에서 나온 재뿐 아니라 금제단에서 분양을 하려면 당연히 숯이 있으니까 숯이다가 사그라들면 재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 다 섞여져 있는 거다. 그런데 진박 정교라는 곳에 가서 재를 버려놔뒀다가 매년제 때, 즉 매년 속죄절기일 날은 흐르는 물을 뜨다가 그 여러 가지가 섞여서 태워지고 남은 재를 갖다가 섞어서 백성들의 1년 내 찌들은 때 이제 비누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잿물을 뿌렸던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죠. 생수도 뿌리지만 잿물을 뿌렸어요. 속죄절 날은. 그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야, 화목제나 미음식의 유제물 혹은 거제물은 물에 삶아서 먹었으나, 삶아 먹는 제물도 있죠. 그 사사기의 그 제사장 이름이 사무엘 때 제사장이 누구였지? 엘리의 아들들이 솥에다 제물 이렇게 삶을 때, 난 날고기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제물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세살 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일 좋은 거 맛있는 부위 이렇게 뺏어가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이죠. 기독교계의 자칭 큰자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솥에서 삶아지고 있는 제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제물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잡아먹어버리고 지가 삼아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야죠. 자, 정한 자가 백성들을 잿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전례에는 유일한 정한 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회중을 씻는 말씀으로 신약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에 적용이 됐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씻어줄 것은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것은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 형제들을 서로가 발을 씻어줘라. 그랬더니 로마교와 개신교는 1년에 두세 번씩 자기 마누라 또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 보고 세수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 담그라고 해서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하죠. 그거 행사하라고 하면 거기 가서 발 씻어주고 난 집에 가서는 2년, 전년, 잡년, 주일년 해가면서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장로 형제는 이제 남편의 위치니까 양무리를 늘 이렇게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 살다 보니까 티끌과 먼지를 묻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책망만 하고 꾸짖기만 하고 율법적으로 막 정죄만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야에서 특히 번제는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 밖에 끌고 나가서 아주 살려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모든 세상 모든 죄, 아담의 그 후예들을 전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붉은 황소로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가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건을 위한 번제의 경우 제물을 쪼개어 번제단에 올려놓고 굽는 제물들, 이것도 화제는 화제지만 온전히 태우는 것은 기념제물이고 굽는 경우는 불고기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양쪽에 계약의 법칙 이미 소개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제사 때에는 막 솥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수만 개의 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레위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짐승 다 잡아다가 삶아서 백성들 다 먹였던 거죠. 참 구약의 그 레위인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절기만 되면은 아이고 끔찍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속건을 위한 번제의 경우 제물을 쪼개 번제단에 올려놓고 굽는 제물들은 반드시 각을 치고 칼집을 고루고루 내가지고 골고루 익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은 반드시 먹어야 했는데 11조 제물은 반드시 요제와 거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 11조를 바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막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 성막 거룩한 곳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실 처소가 있는 율법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유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거기로 다 모여서 거기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다. 이게 먹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자, 속건을 위한 번제의 경우 제물을 쪼개기처럼 쪼개어 번제단에 올려놓고 굽는 제물들은 반드시 각을 치고 칼집을 골고루 내어서 익혀 제사장이 먹어야 하며 가죽은 당직 제사장의 몫이므로 이 가죽옷을 입는다라는 건 율법이죠. 신약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구약시대에는 왕들이나 입던 옷이 부드러운 그 고운 세마포 옷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고 하늘 군대가 다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는 증표다.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자, 제물이 가죽을 벗겨 제사장이 취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믿는 이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는 행위는 옛사람의 위선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뜻이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행위를 새 옷으로 취한다는 뜻은 교회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한다라는 말이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롭고 선한 사람 되고 뭐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교와 개신교가 지금 그 종교성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 날마다 자기 돈 내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자꾸 시키고 있는데 그건 위선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속생명파는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사람의 선을 자꾸 하도록 부추기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헌금 내라는 것과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선교 사업도 해야 되고 선교사 파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사회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와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 의미를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속생명파 그 신부나 그런 거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말로 선하고 의로워요? 그럼 어디가 있어? 겉으로 볼 때 전부 그게 선하고 이런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위선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는 여전히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가득해.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눈속이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속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서 옷을 입는 행위는 옛사람의 위선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생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신으로 그분이 인생을 살다가 그분의 일생을 어떻게 마쳤는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그때 당시의 무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위선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번제는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을 먼저 화제로 드리고 이어서 제단불로 구워서 제사장들이 먹는 경우와 살라서 바치는 경우가 있으며 속죄를 위한 희생의 경우는 피를 강조하나 번제물의 경우에는 제물을 쪼갠다는 뜻으로 각을 쳐 화제로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죄를 강조한다. 태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죄나 속건은 피를 강조해요. 그러나 번제의 경우에는 죄를 강조해요. 흔적이라고 그러죠.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뭐 율법 문제 때문에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래요. 재물이 태워져도 태워진 흔적은 남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죄였었거든. 그러니까 번제는 죄를 강조하고 속죄제는 피를 강조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속죄가 없는 거니까 이런 그 의미를 잘 합당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8절에 나오는 번제물 중에는 암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도 포함되었으나 유임식이나 모든 번제물로는 반드시 수컷을 온전한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문둥병이나 이건 정결제라고 그러죠. 전례법이라고 유출병 이런 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해졌다는 확증을 성전의 제사장한테 가서 당직 제사장한테 그걸 몸을 보이고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정결 예물을. 그런 정결제를 행할 때 가난한 자들은 소를 바칠 힘이 없어. 그러면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 바치도록 하나님이 이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라는 그 소재제물도 가난한 자들은 소량을 갖다 바치죠.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있을 때 번제소에서 잡아 피를 흘린 후에 장부는 제단에서 훌사르고 제육과 가죽과 똥 등의 제물 전체를 흰박의 정결한 곳에서 온전히 불살라 속죄물로 드려진 후에 수양의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진 분은 진영 밖에서 죽임당한 소는 붉은 소, 황소야 되고 제단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또 양으로 드렸는데 소도 양도 전부 예수님을 상징한다. 염소로 속죄제물을 드릴 때 그 염소도 인자 예수, 육신의 모양으로 죽은 예수, 모든 것이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뒤를 따랐고 증인들과 7 영들이 모두 안디바의 영으로 온전히 헌신하셨으니 당연히 온전한 번제물을 기록하실 때는 수컷으로 번제 제사를 온전히 불살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자가 다 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그러니까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순교를 강조한다. 번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물의 내장은 번제단에 화제로 살랐으며 똥과 제육과 가죽은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양무리의 인도자가 욕심, 백속에 배설물이 가득하면서 이제 조직신학교리 사울일 때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배웠던 거, 이것을 이제 뭐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다 그거 배설물로 버렸다 이제 그랬어요. 그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그렇게 배설물로 속에는 가득하면서 그것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거짓이고 사실은 여호람이나 가룟유다처럼 배만 섬기는 반역자들이요 싹군 목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배를 섬긴다. 배라는 건 뱃속에 배설물이 창자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장기에는 간이나 콩팥에는 이제 기름이 이렇게 막 쩔어 있다는 거. 그 간이나 콩팥을 손질하려면 기름을 잘 드는 예리한 칼로 기름을 다 벗겨내야 되거든. 참 제사장이 제물 준비하려면 힘들었을 것 같아. 거기다 해야 되고 또 미려오래에 끼어있는 기름 또 다 벗겨내라 그랬어요. 이제 미려오래는 엉치뼈를 말하는 건데 짐승이 그 꼬랑지 쪽에 이게 그 꼬랑지 쪽의 뼈를 이렇게 막 기름이 막 덕지덕지해. 그럼 그거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참 제사장들이 간 기름, 콩팥 기름, 엉치뼈 늘어붙은 기름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해가지고서 제단에다가 불살라야 됐거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미워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육적 욕구, 욕망 이게 다 옛사람의 영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미워한다. 이것은 반드시 분리시켜 장부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살라야 됐어요. 인간의 내장 속에 가득한 버려야 할 것들을 재물의 그 배설물 똥으로 상징을 했는데 세속적인 물질들을 탐하는 욕심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인간교리들, 유대교의 조직신학이죠. 이것도 물론 창자에 가득한 배설물이니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운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는 여러 교파가 있지만 가장 엄한 파가 바리새파였었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그냥 세례당에 있었던 것이죠. 왜 가룟유다가 거꾸로져 죽으니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였을까? 제육과 가죽과 내장과 똥은 반드시 불살라서 드려진 속죄가 연락된 후에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자로 인정받는 것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나 자신의 그 인생을 절대 순종과 헌신을 함으로 순교자로 일생을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잠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잠시 기다리세요.